시간입니다. 8장 구원의 로드맵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론입니다. 로드맵이라는 말은 도로 지도나 이정표를 일컫는 말입니다. 로드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길 안내해주는 지도,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세부적인 어떤 이정표를 로드맵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 단어의 의미가 확대되어 어떤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수립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세부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10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7장에서는요, 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7장에서는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여기 오늘 우리가 이 8장에서는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를,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정말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른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뽑아버리고, 장애가 있지만 눈 하나 뽑아버린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 눈 그냥 그대로 둔 상태로 지옥에 가서야 되겠냐. 그러니 오른눈이 너로 범죄케 하면 오른쪽 눈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손 찍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범죄할 때마다 잘라낸다면 이건 뭐 그냥 우리 몸에 성에 남아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혀도 잘라내야 될 것 같고 눈도 잘라내야 될 것 같고 남의 말 좋지 않은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는 우리 귀도 잘라내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잘라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행실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참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른눈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라. 형제를 향하여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것만 답은 안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과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받을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몇 가지를 말씀하셨더니 예수님, 제가 그걸 다 지금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그렇다면 네가 정말 온전하게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그 청년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 큰 낙타가 그 바늘기 조그만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해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정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 구조를 보면 야,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야, 나도 정말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9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그럼 도대체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죠? 가난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은 아주 뼛속까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의 방법, 이 율법을 통해 행하는 이 행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의인이 되는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행동, 그런 순종의 그런 어떤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인간의 어떤 기질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 외에 하나님 다른 방법을 만드셨는데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다른 길,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선하게 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오른손이 범죄할 때 오른손 잘라내고 오른눈이 우리를 범죄케 하면 오른눈을 뽑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런 은혜, 이런 길을,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천국에 넣어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저주하리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리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의로운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율법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몇 개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책에 나오는 그 수많은 계율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이거죠. 하지만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런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향하여 가는 이정표, 자 구원을 향하여 가는 이제 지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구나, 율법으로 해서 가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되는구나, 이 길이 막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율법 혹은 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계명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걸까? 그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왜 주신 거지?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을, 지금 율법이나 계명을 초등교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초등교사는 진짜 교사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사를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는데 뭡니까? 빨간 펜 선생님들 보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빨간 펜 선생님들 보면 애들 공부 같은 거 이렇게 봐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등교사는 진짜 스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초등교사예요. 율법은 바로 초등교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합니다. 율법 초등교사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율법이 옆에서 자, 이리 와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막 이리 와 부르니까 막 얘가 이야 아주 작아가지고 미쳤는데 이게 뚫히지 않는 거예요. 가서 또 밀쳐봐도 또 안 뚫히고 또 밀쳐봐도 또 안 뚫히고 아무리 뚫고 지나가려고 해도 못 뚫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저하고 있는데 보니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 길로는 못 가지만 새로운 길이 있구나.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내 방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가. 나는 죄인이야 하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율법에 갖다 놓으니까 율법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그 순간에 나는 방법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내 죄를 어떻게 씻을까?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요, 제일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 어려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버벅이도 살아요. 나는 지금까지 허튼 짓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도둑질 해본 적도 없고 거짓말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나쁜 짓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진짜로 전도하기 힘듭니다.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봐라. 당신 한번 봐라.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게 바로 살인이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게 벌써 가문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율법을 갖다 들이대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지. 그전에는 이 사람들 죄인임을 못 깨달아요. 그러면 죄인임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우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죄인인 걸 먼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항상 먼저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천국 못 간다 하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당신 죄인이야.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줘요.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놓고 보니까 나는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거든요. 그제서야
덜썩 주저앉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 안 의지해요. 율법을 보면서 가서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자존심 부서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의 모든 계명은 초등교사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짜 스승에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몽학선생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아이들을 돌보는 자, 어린아이에게 시종 드는 자라는 의미로 원래 로마 시대에 6세에서 16세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신분의 가정교사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정의 예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가 학교에 오고 갈 때의 길을 인도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쳐서 진짜 스승에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계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봅시다. 구원을 얻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왜 야고보서에는 행함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에는 왜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나요? 자, 궁금한데 한번 살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 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참 신분이 비천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딱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정탐꾼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이 라합이. 자, 그러면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간첩을 신고해야 돼요. 이런 때에 기생 라합이 딱 간첩을 알아보고 자기 이 여리고성의 군주에게 가서 우리 집에 간첩이 들어왔습니다. 알려주면 보상금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 간첩들을 숨겨줘요. 왜 숨겨줬을까요? 이 라합의 마음속에 그 정탐꾼에게 말하고 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끝까지 보호해 준 거죠. 만약에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간첩 신고했죠. 당연히 신고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돌려보내면서 나중에 이 성이 함락될 때 나와 우리 식구들 구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도망치는 정탐꾼 간첩들이 가르쳐주죠. 빨간 줄 하나 묶어놓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 사람들은 다 살려줄게 해서 라합으로 인해서 그 집 사람들이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행함도 있었고 정탐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했고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정탐꾼은 안 숨겨줬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지만 정탐꾼을 숨겨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는데 행위가 따라온다. 아니.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그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행함을 통해서 그 바람 부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행동을 보면 믿음이 보이는 거죠.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데 해놓고는 바깥에 가서 따뜻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내 말에 있는 내용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 아니야.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과거의 전통을 따라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을 행하고 특히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 신약 성경에 강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강조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무리들이 자신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며 도덕 폐기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권면할 목적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라합이, 기생 라합이 말이죠. 정탐꾼들이 왔어요. 그 간첩을 봤어요.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진짜로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하고 그 간첩들을 신고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구원 못 받지. 그죠?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생 라합이 나 하나님 믿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여인을 그 정탐꾼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우리는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야 그럼 난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죄 지어도 까딱없다. 난 죄 지어도 이제 무조건 천국 간다.
막 그러면서 막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라. 기생 라합이 너 하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아니죠. 믿으니까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 맞는 행위가 나타나야지 그 사실을 강조할 목적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행함으로 구원 얻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뭔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함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많은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신고했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약하니까 신고해야 될까? 아니면 숨겨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겠죠. 믿음이 약하니까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숨기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자꾸 행함이 무르익어요. 행함이. 그래서 처음부터 막 행함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행함도 자연스럽게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나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해도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가 일어납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개인에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다른 구원하시는 은혜들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움직이는 거지. 딱 믿도록만 하는 은혜만 딱 주시고 하나님이 나머지 은혜는 안 주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행함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의 집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 신자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못하기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행함으로 인해 우월의식이나 교만에 빠질 수 없고 항상 겸손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행하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 같아. 그러니 나 이제 구원 받은 게 확실해 라고 우리가 말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성화는 이거는 연약하기에 그지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성화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지 내가 거기에 조금 더 내 공로를 보탤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선한 일이 나타난다 해도 좀 착하게 산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행함이 성화가 좀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나 참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신자라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성화의 열매를 점점 더 풍성히 맺어가야 합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는 의롭게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이나 근거는 아니지만 칭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열매가 뭐냐?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거는 가짜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자, 마지막 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자,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욱 행함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시면 그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 사랑하면 주님 계명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행해야 되는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려고 죽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계명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랑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감격에서 생깁니다. 뜨거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행함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의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